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내용, 의결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한 것은 앞서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직후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으로는 서로 결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교리적인 일치 혹은 윤리적인 일치, 삶의 일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도모하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룬 후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개인이 서로 결별하게 되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가 큰 틀에서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해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영문 번역에 보면은 see how they are,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이것은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를 해서 세워진 새로운 교회들이죠. 신설 교회들, 창립된 교회들, 이 젊은 교회, 어린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의 틀이 있어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양육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전도할 뿐 아니라 전도해 놓은 그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도와주고자 이제 그런 동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뜻이 일치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다음에 37절에 가서 보면은 동행자의 문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아마 요한 마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나바와는 인척지간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생질이라 성경이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표현을 했는데 혈육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혈육지정도 있고 마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바울은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바울은 무슨 소리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냐. 이 바울의 철학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둔다든지, 그 동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걸 알면서도 떠나버린다든지 하는 일종의 배신감, 또는 어떤 한 일에 대한 그 충실성, 이것이 부족했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업체의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려요. 아무리 유능해도 회사를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인물을 쓸 수가 없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둘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뒀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둘이 이 얘기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다툰 후에 결국에는 둘이 따로 갈라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기록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혀 여기에 누가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두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나바를 두둔한 것도 아니고 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적인 요소, 우리 인간의 결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가?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개인적 다툼으로 서로 결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순된 점들을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의 교훈을 우선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 되라는 교훈을 하고 막상 자기 자신은 나눠지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려고 이들은 교회 회의를 개최했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온 교인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교리적인 일치 또 윤리적인 일치, 이 거창한 것들을 하나 되게 주선을 해놓고 개인적으로는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헤어졌다 이거예요. 요즘 코미디 가운데 우스갯소리 가운데요, 교회 광고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 소풍은 장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취소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 하나 되세란 주제로 열리는 찬양 축제는 성가대의 선곡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여 무기연기되었습니다. 전교인 한마당 큰 잔치는 당회원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안 우습습니까? 전교인 한마당, 우리 모두 하나 되세, 화해와 일치, 이게 구호가 거창하고 다 그런데 막상 남들한테는 구호를 걸고 자기들은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 되라고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소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자는 구호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 앉으면 하나 되지 못하죠. 또 우리 남북의 문제도 보면은 항상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하면서 하나 되자는 얘기는 하면서 마주 앉은 테이블에서는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된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남에게 하나 되라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개인과 개인이 하나 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남 보고 하나 되라고 하지 말고요. 나부터 하나 되라. 그리고 이런 남에게 구호를 외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 되는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 보고 하나 되라고 하지 말고요. 나부터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 나부터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교훈은 거창한 문제에 일치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는 등지게 됐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가령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일치된다. 여기엔 교리적 문제도 있고 윤리적 문제도 있어요. 거창한 내용들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된 동기는 누구와 같이 가느냐 하는 동행자 문제예요. 이거는 교리 문제도 아니고 윤리 문제도 아니고 무슨 삶의 일치 문제도 아니고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서로 나눠 섰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결혼한 부부가 이혼한 사유가요, 어떤 거창한 문제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은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례들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부부가 서로 갈등을 겪는데 보면은 무슨 거기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고부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부부 사이에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갈등이 사소한 것으로 감정을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지식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계명 알아요.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물어보세요. 너 도둑질하는 게 좋냐 나쁘냐 하면 다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도 훔쳐요.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이 좋나 나쁘나 물어보면은 절대로 폭력 나쁘다고 말하죠. 그런데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사람이 아는 만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떤 가정을 이룬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어떤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는 거창한 구호 때문에 나눠지진 않아요. 가령 사소한 것들이죠. 왜 양말은 벗어서 맨날 한 군데다가 놓지 않고 아무데나 벗어 던지냐? 왜 식탁에 같이 앉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냐? 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휴지는 아무데나 집어 던지냐? 왜 목욕은 제때 안 하고 더럽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서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가 되면은 나중에는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할 때 보면은 거창한 이슈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이슈가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큰 문제에 일치를 한 후에
작은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이런 모순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큰 문제보다도 작은 문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 천국에 가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상에서 인간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결함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합의를 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합의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를 못한 거예요. 아멘. 뭐가 아멘이죠?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일에 하나 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이 큰 덩치에 큰 구호를 과히 그렇게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원하셔요. 되게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신통치 않아요. 보시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원치 않는 것이 뭐냐면 이 국가의 일을 다루는 분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쓰지 말고 우리 당의 뜻은 뭐 이런 표현을 쓰든지 뭐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 항상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거창한 의견을 주장하면서 항상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뭐 민족 뭐 하나 되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우리 돈 좀 없으니까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러냐 그럼 좀 주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잘 풀릴 것 같아. 근데 거기다 뭐 민족의 문제를 갖다 내세우고 무슨 뭐 이념을 갖다 내세우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거창한데 일치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유의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큰 것의 일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에서는 하나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둘을 갈라서게 만든 것이 큰 이슈가 아니라 작은 것이었단 말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또 상당히 모순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 막 형제 우애해야 돼. 너희들 형제끼리 잘 지내야 돼. 그러면서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 또 개가 자녀 교육할 때 뭘 가르치죠? 앞으로 똑바로 가야 돼. 근데 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개를 맨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거든요. 바닷가에 물이 나가고 거기 갯벌에 보면은 개가 까맣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가면요 옆으로 딱딱 뛰어가는데 앞으로 가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옆으로 갑니다. 근데 개가 아버지가 개 아들을 불러놓고 야 임마 너는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자기가 옆으로 가요. 그래서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내부 속으로 내가 분열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되라 해놓고 자기 자신은 나눠지는 모순, 또 거창한 일에는 합의를 해놓고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이런 모습, 또
평신도들에게는 하나 되라고 해놓고 지도자들이 나눠지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 이 본문의 장면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초반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왜 누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분열의 요소. 말하자면 남들에게는 하나 되자고 하고 내 자신은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내 자신의 모습. 큰 일에 하나 되고 작은 일에 하나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이런 분열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의 결함을, 근본적인 결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의 입장은 이와 같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결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이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나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연약성이나 이런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국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또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선 바나바와 바울이 나뉘어졌지만은 복음 전파는 더 잘 되게 됐어요. 복음의 사역지가 더 넓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 군데로 갔더라면은 오히려 좁은 범위가 될 텐데 나눠져서 범위가 더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죠.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아시아, 수리아,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거긴 또 바울의 고향이 있거든요. 길리기아. 그래서 이 사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빌립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 줄로 알아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아시아나 유럽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엉뚱한 열심을 품게 된 겁니다. 야, 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워낙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사도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바울의 권위, 또 바울의 명성, 또 바울의 지도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전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기 하나만 빼놓으면 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어쨌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어쨌든지 교인들이 양육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일을 하는데 항상 경쟁심에서 하는 거예요. 저 김 집사가 이만큼 했네. 아이고 나는 이만큼 해야지. 그래가지고 경쟁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이 헌금을 하는데도 아이고 저 아무개가 이만큼 했으니 난 더 많이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옛날에 처음 믿을 때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원래 술 고주망택인데 이제 술도 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하고 하셨는데 항상 할 때 보면은 시기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는 별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긴 했지만은 그 바람에 선교지가 더 넓혀졌으니까 좋은 일이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으니까 유익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인간적인 갈등조차도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어떤 신학자들이 별 연구도 안 하고 발표한 결과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많이 나뉘어져서 부흥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 하나가 딱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쪽에 이렇게 나눠졌으면 저쪽이 잘 되나 우리가 잘 되나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부터 전화요. 왜냐하면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을 하는 바람에 십자가도 더 높이 하고 종탑도 더 높이 세우고 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주님의 손길은 사람들의 경쟁심이나 이런 분쟁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죠.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유익은 여기 각 당사자에게 이후에 더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 이 당사자가 마가인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억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선 마가복음,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르쿠스입니다. 이 마르쿠스를 이런 헬라적 표현으로 해가지고 마가라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식 이름을 자주 부르는 유대인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 사회에서 뭔가는 하고 있는 가정적 배경이 좋다든지 혹은 뭔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식 이름을 자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의 집에서 최초의 교회도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거기서 일어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일설에 의하면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초대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대단한 인물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가 자신도 이런 자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더욱 신실한 종으로 성숙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자신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유익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익하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죠. 나의 이런 실수도 오히려 나에게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내 자신을 성숙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이나 실수도 더 유익하고 성숙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장점이 아주 남이 갖지 못한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정직하고 한번 했다 하면 끝까지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뭐 죽을 기회가 무수히 많았지만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복음 사역을 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장점이자 약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틀린 놈은 영원히 틀린 놈이다.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건 좋은 것이고, 또 이제 한 번 틀린 놈은 영원히 틀린 놈이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뭘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같이 하는 걸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가라는 사람 나에게 데려다 다오. 그 사람이 참 유익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바울도 사실은 그 자신의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거죠. 또 바울 자신의 사상도 잘못된 거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익하게 변화되는 것. 또 바울은요, 바나바와 결별하면서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등장하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2차, 3차 내내 이 신라와 같이 합니다. 신라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고 또 바울과 사상이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같이 갇혔는데 그때 야 우리 찬송하자.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바울이 찬송하니까 신라도 그렇지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지 같이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뜻이 같은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또 마침내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화해를 했어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바나바나 바울 또 마가 이 3인이 다 나중에는 서로를 참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분열적 성향 때문에, 이게 사람의 치명적 결함 때문에 지도자들이 나눠지고 교인들이 다투고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와 같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나눔 속에서도 하나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혹시라도 내 속에 어떤 이 분열과 나눔의 아픔, 또 어쩔 수 없이 나눠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피차간에 다 의뢰할 때에 주께서 각자의 마음을 치료하셔요. 내 마음의 나눔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집단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소치죠. 교회사에서 보면은 교회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십니다. 교인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고 잘못되면 영락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못돼서 마음을 고치고, 공동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공동체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든지 또는 한 개교회의 문제든지 교단의 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관여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가도록 늘 직접적으로 섭리를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성숙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